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2절까지. 오늘 차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신묘막측이라는 말, 하나님은 너무 신기하시고 오묘하심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그러한 단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런 단어가 성경에 있었나 했던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3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이 미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 제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이죠. 12월 3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 대통령에 의해서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그 계엄령, 그 이전에 선포됐던 계엄령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79년, 80년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그 계엄령이 선포됐던 것, 그 이후로 44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좀 계엄령이 철저히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만일 성공했다면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때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 더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현대사에 또 더 큰 상처가 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죠. 아직 이게 다 밝혀지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모든 것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내란에 연루된 자들의 탄핵 심판을 관심 있게 제가 봅니다. 보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엄령에 동원된 군인들 가운데 몇몇 영관급, 그러니까 소령, 중령, 대령 이런 사람을 영관급 장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영관급 지휘관들의 올바른 판단과 처리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명령이 하달된 대로 강하게 밀고 가가지고 만약에 했다면은 아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참 참혹한 일이 일어났을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군인들이 특별히 영관급 장교들이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가지 마라, 대기하고 있어라, 사람을 해치지 마라, 이러한 명령들을 부하에게 내림으로써 물론 사령관들은 다른 이야기를 내렸지만은 영관급 장교들이 그것을 해석해서 그렇게 하달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일이 나지 않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인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군인은 명령에 의해 살고 명령에 의해 죽는다. 이런 말들을 우리 잘 하죠. 여러분들 그 정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명령에 의해 살고 명령에 의해 죽는다는 말은요, 전쟁 시에, 그리고 왜 그런 명령이 내려든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병사들, 쫄병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지 고위 지휘관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명령에 의해 살고 명령에 의해 죽는다는 이런 말은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인 사실입니다. 왜 그러한 명령이 떨어지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병사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그러나 지휘관들은 내 아래에 100명, 500명이면 대대장이고 한 100명 정도면 중대장이고, 그리고 여단정 정도 되면 한 2,000명 정도를 수하에 거느리는 그러한 지휘관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병사들보다, 졸병들보다는 많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그것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왜를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이번에도 영광급 그 장교들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안 한 것보다 그 강도를 그렇게 강하게 하지를 않았다, 높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병들은 정해진 일이나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전쟁 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관건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수행할 것인가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겐 정보가 가지 않습니다. 명령만 하달됩니다. 그러나 대대장이나 여단장들, 고위 장교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왜 해야 되는지 큰 그림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사병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결정을 내려서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라는 인생의 목적과 어디로라는 그 인생의 결말을 미리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이것을 모르는 사람의 그 수준은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쫄병들과 장교, 영광급 장교들처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장교들, 고위 지휘관들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며 알고 있어요. 그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그때마다 쫄병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아는 사람과 알고 생활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시켜 주셨는지 깨닫고 아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군대의 장교들이다, 지휘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정보가 많을수록 우리는 그 정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에베소서를 집필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사실들을 계시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통째로 바뀌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이라는 좋은 스승 안에서 학문을 배운 굉장히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모진 생활을, 모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 왜 그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그런 학문을 배우고 좋은 그러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저런 미친 짓을 하면서 고통을 받는지 모르겠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그 전에 몰랐던 무엇을 알았기에 이런 환난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환난과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했을까?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받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모든 고통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기쁘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전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던, 하나님 안에 깊이 감추어졌던 하나님 은혜의 경륜을 계시로 알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정보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계시하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세상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런 모든 환난과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여서 알려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해준 이 하나님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지만은 이 경륜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경륜, 하나님 은혜의 경륜,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 무엇인가? 이 경륜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두 헬라어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말이고요, 노모스라는 그런 말은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는 법, 경영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매니지먼트 매뉴얼입니다. 오너스 매뉴얼,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경영하는지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합축하면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지으실 때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셔서 거기에 놓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창조물들 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맡겼어요. 모든 동물들을 다 맡기고 모든 식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겼어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만 맡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맡겨가지고 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상, 우주 만물 피조 세상을 맡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테스트였죠. 그러니까 한번 요걸 맡아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에게 가지고 있던 그거를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신부인 교회와 함께.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보면은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그런 목적을 가졌는데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을 만드시잖아요. 이게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을 도와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우주 문물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갈비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를 통해서 만들어진 아내 교회와 함께 돕는 배필, 그래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만약에 하신다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시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그 어떤 그 전 시대 사람들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들을 알아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합하여서 교회가 되고 한 지체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유대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고 말 듣지 않으니까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으로 보내시고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그런 약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아내로서 신부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상속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보물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보물이요, 예수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우주 만물이라는 회사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그 한국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그 신분이 별로 그렇게 출중하지 않은 좋은 가정이 아닌데 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좀 이쁜 사람이었겠죠. 여자가 가정은 그렇게 훌륭한 가정은 아닌데 보통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그 회사를 상속받을 그 회장의 아들, 젊은 아들과 어떻게 눈이 맞아서 연애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드라마 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가 그 회사 앞으로 장래의 회장 될 사람의 아내가 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이런 상황과 비슷하구나. 우리의 신분은 미천한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친분을 갖게 하셔서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셔서 우리로 이러한
신분이 아주 완전히 상승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지만은 부활하고 이제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같이 신분이 상승이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고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축복입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신령한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복들, 물질적 복들, 임시적인 몇십 년뿐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이런 것들과 감히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 안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든 그 물질적인 축복, 임시 축복들이 뭐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물을 발견했을 뿐 아니라 이 보물이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다는 비밀을 깨닫고 특별히 이방인에게 이 보물을 소개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물을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파하도록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불러주신 것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나를 창조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데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도 바울의 목적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계셨잖아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면은 이제 예수님과 동일하게 신분 상승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계시가 있고요, 정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고난을 받는 자들은 어떤 영광에 이르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로, 첫 번째, 현재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딱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왜 우리를 이 세상에 10년, 20년, 30년, 40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나?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아직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 이유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여러분들과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데는 더 영원한 목적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미래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하나님의 각종 지혜, 각종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면은 얼마나 무궁무진할까요? 얼마나 깊은, 얼마나 그 가치 있는 그런 지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알려지신 하나님의 그런 지혜들, 그러한 10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구에게 드러내냐면요, 하늘의 영적 지도자들이고 지휘관들인 정사들과 권세들, 이건 영적 존재들입니다. 천사들. 그 특별히 정사와 권세들은 천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영적 존재 중에서 굉장히 위치가 높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 받고
그리고 부르심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도록 아주 풍성하시고 굉장히 기쁘시고, 그리고 그다음 무한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토록 우리는 그 일을 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받아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경영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가 피지컬한 것,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그런 관리를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도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는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 존재들, 영적 높은 자들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진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용 목사의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그 비밀의 경륜이란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경영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비밀이었어요. 이제까지는 감춰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계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계시되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에요. 이제까지는 닫혔던 것들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나는 것이 비밀,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의 정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가지고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혜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어떤 분들은 정부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몰라서 이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90년대 초반에 그런 그 소셜 워킹을 하면서 한 5년간 여러 가지 돕는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그럴 때 그 모르는 분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고 도와주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모르고 있으면은. 지금도 소셜 시큐리티에서 뭐를 받을 수 있는데 모르면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이건 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금 내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줘서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예배해 두신 혜택, 이게 바로 은혜거든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공짜 돈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면 발견해야 되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아까 우리 차 목사님이 말씀하신 신묘막측한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이런 교회는 먼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 아는 교회입니다. 아는 게 중요하죠. 그게 첫 번째로 와야 됩니다. 알아야지 뭘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 받았을 때 쫙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 아는 그런 교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계시함으로 알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 비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냈었다. 이 전 세대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사도들과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구약에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열어서 알려주셔서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비밀들이 바로 그런 계시된 것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계시되어 열려있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기 때문에 계시된 이 비밀은 우리로 인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기계를 사면은 그 기계와 함께 어떤 책이 딸려오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오너스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오너스 매뉴얼을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사용하다가 기계가 고장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오너스 매뉴얼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경고도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오너스 매뉴얼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이 비밀을 아는 그런 교회는 선지자적인 교회다. prophetic이라고 하죠. prophetic church. 선지자적이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랑 대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요,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언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 여러분, 선지자적인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선지자가 많은 어떤 무슨 그런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선지자적인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또 선지자적인 교회 이외에 또 사도적인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그 사도라는 그런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경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계시된 이 경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보내어지는 그 교회가 바로 사도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은혜의 경륜을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은혜의 경륜을 받았는데, 그러면 받은 교회로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맡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를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복음 위에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목적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이 사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영법이 어떠한 것인지 하늘에서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 이 세상에서 구원이 완성이 되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세상에서 살 때, 영원한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할 일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손에게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곧 영원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다. 여기 드러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들이 범죄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비밀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으셨구나. 세 번째로, 이 일을 위해 택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그 일개 그 회사의 큰 회사의 사원이었는데 이제는 그 회장이 될 미래 회장이 될 그 후보, 그 회장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혼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분이 상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 신분 상승에 걸맞은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일개 사원으로 있을 때와 미래 회장 후보의 약혼자는 완전히 그 회사에서 다른 그런 지위입니다. 우리 지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지위라는 것을 알고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담대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자고요? 당당히 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약혼자잖아요. 이러한 그 의도로, 그러한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경륜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의 목표, 지금 목표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은혜의 경륜을 전파하고 감당해야 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자기가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도 기도했겠지만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에베소 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에베소는 그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그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모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받고 다 거기서 필요한 모든 신앙 트레이닝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허브라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의 허브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도 알고 3년 동안 거기에서 사역할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었을 때도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굉장히 간절했어요. 간절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 그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기도하실 때 성도들은 목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물론 몸의 건강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 건강입니다. 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뭐 60-70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건강해야지 또 우리가 복음 사역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가꿔야 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건강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건강해야 되잖아요. 태아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준비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10개월 동안 건강하게 이 안에서 잘 준비해서 다음 세상 70년 80년 살아야 되는 다음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이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과 우리가 밖에서 살 70년, 80년은 딱 100배더라고요. 100배.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그 기간에 100배를 더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또 하나의 엄마 뱃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0년 동안 준비해서 영원한 세계에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80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열심히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준비해서 영원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이 이 땅 70년, 80년, 90년 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인 건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너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영적인 사람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교인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00장 3절은 여러분 500장 찬송이 주음성회라는 그런 찬송가 아시죠? 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아무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도 없다. 이 거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떠나시면, 그리스도의 그 짠맛이 떠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헛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삶은 우리에게 헛되며 아무 의미가 없는 짠맛을 잃은 소금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간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달라. 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란 영적인 블레싱, 영적인 축복을 말하게, 하늘나라에 있는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풍성하시고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저는 사도 바울의 20절 기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는 그런 고백했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간구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고 무한하신 분이시므로 이 우주를 그의 충만하심으로 다 채우시고 그 충만함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간구하시고 그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위해 간구하셔서 우리 주님에게 이 땅에 붙들려서 이 아름다운 그런 사역에 사용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